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또 예수 안 믿는다고 고난이 비껴가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의 문제에 다가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복받고 건강하게 살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이유는 몰려올 때 그럴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상처가 있고요. 여기 앉은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여인도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혈관 틈으로 피가 흐르는 만성출혈병입니다. 대개는 여자들에게 나오게 되고 많이 발생하고 악성 빈혈로 가게 될 때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참 좋지 않은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모세오경에서 이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정한 병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얻은 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병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손 부러진 자, 곱사, 난쟁이, 눈에 방막이 있는 자, 괴혈병, 버짐을 가진 사람, 피부병, 고름을 흘리는 자, 피 흘리는 자, 아이를 낳은 여자, 설정한 자, 사생아, 문둥병. 여기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부정한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했습니다.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전염병의 경우에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부정한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회복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질병에 걸린 당사자는 마음고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부정한 질병에 걸리면 그것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마음에 한이 맺힌 여인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발견되게 되고 발각되면 성으로 쫓겨나야만 했고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질병이 바로 혈루증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그리고 그런 모든 질병들이 오늘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이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된 질병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혈루증이었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또 마음의 감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 가운데 허덕이며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것 먹으면 좋다 저것 먹으면 좋다 그래서 이것 먹어보고 저것 먹어보고 했는데 그 병이 낫질 않았던 겁니다.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노력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여인은 그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여자로서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12년 동안 부정한 병을 달면서 큰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그 질병을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질병의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누구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부정한 질병의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병에 걸려서 결국 못 고치고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또한 사람들의 곱지 못한 시선 때문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각이 되면 쫓겨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자기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무관심의 두려움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넘쳤고 그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두려움은요, 소리가 나는 아주 큰 공포단 소리와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감정은 있지만 두려움의 실체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운 감정을 하나하나 벗기다 보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 두려움에 잠식되고 맙니다. 미국의 어윈 메가너스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갖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는 쓸데없는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이 정말 삶 가운데 드러나거나 그렇게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30%는 두려워해봐야 소용없는 과거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쓸모없는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2%는 쓸데없는 두려움이었고 또 10%는 지극히 작고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두려움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것은 겨우 8%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결국 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으로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부딪혀보고 극복해 볼 만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실체 있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믿음이 바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의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 곁에 있으면, 양손에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있으면 어떨까요? 두려운 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데, 건강이나 물질이나 구원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불행한 삶에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질병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두려움과 그 불행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고통이 사그라들면서 일상이 되고 또 불행이 익숙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만일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질병으로 불행한 삶을 살면서 익숙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런 불행한 가운데서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질병이라는 그 두려움의 문제와 그렇게 싸워가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깨어있음, 이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죄에 젖어들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 질병의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12년간 싸워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불행한 것이 익숙해지면요,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그냥 젖어들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남들도 이 질병 걸렸는데 그런 질병 가운데 그냥 이 질병 그냥 내버려두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그 질병, 그러면요, 그렇게 포기하고 말면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질병을 깨닫고 죄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어떠한 문제의 질병이든 간에 그 질병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닥친 이 불행의 늪을 빠져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의 뜻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로요,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닥쳐왔을 때 도망가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그 문제를 갖다가 피하고 회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불행이 닥쳐왔을 때 부딪히고 이겨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몇 퍼센트라고 했죠?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면 피할수록 고통이 더 커질 뿐입니다. 마치 소싸움과 같은 거예요. 소가요, 서로 머리 뿔을 갖다 들이받으면서 싸우는데요, 한 소가 이제 힘에 밀려서 뒷걸음질하면요, 그 소가, 그 싸움에서 이긴 소가 가만히 있나요? 이겼으니까 가만히 있나요? 그 주랭랑하는 그 소를 갖다가 들이받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소싸움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중재하고 막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우리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질병의 문제, 그리고 율법의 문제, 그 문제들 앞에서 도망치거나 두렵다라고 해서 그냥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돌에 맞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 나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익숙할 법도 한데 당시 이 율법의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가 오늘 본문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행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은 접촉하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요, 율법을 어겨가며 그 율법과 대치된 그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 그 비집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밀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으로 그 옷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옷가는요,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기도복에 늘어진 옷술이었습니다. 옛날에 운동끈으로 이렇게 예쁘게 묶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옷술에 그 끈을 묶어서 어떻게 묶냐면 15번을 먼저 묶습니다. 그 15번의 의미는 뭐냐면 아도나이, 주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13번을 또 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하드라고 하는데, 에하드는 뭐냐면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5번, 13번이 아도나이 에하드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합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온 세상에 참된 신은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옷자락 끝에 옷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 의사도 아니고 지금까지 고치려고 이런 약 저런 약 다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이 문제는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인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녀가 옷술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당신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옷술을 그녀가 꽉 잡았던 겁니다.
12년간 질병의 그 불행한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있었을 때 그녀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예수님께서도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처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에게는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몸이 연약한 자에게 건강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에게 존귀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벌에 처한 죄인들에게 영광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7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또 똑같이 예수님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그 옷자락,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 그런 자에게 오늘 이 여인과 똑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고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 그녀의 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홀로 외롭게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모든 문제를 안고 오늘 예배당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